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여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고 또 그 일들을 누군가에게 뭔가를 맡긴다면 우리가 또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고 한다면 설렁설렁해서는 결단코 전문가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보다는 조금 더 열정을 불태워야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보는 시각을 넘어선 그 시각을 가질 때 우리는 그들을 전문가라고 부릅니다. 완벽하기보다는 어찌 보면 누군가보다 좀 더 탁월한 그 분야의 해박한 지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건 개인의 영역이고요. 또 누군가에게 그것을 계승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것을 맡기겠습니까? 누군가에게 그 분야를 맡긴다라고 한다면 좀 더 탁월한 자, 누군가보다 더 실력이 뛰어난 자, 만약에 저에게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맡겨야 된다라고 한다면 실력이 뛰어난 사람보다는 아마도 충성된 사람에게 그 일을 부탁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구속사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그 사역을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야 할 때 학문적으로 뛰어난 자, 누구보다 더 탁월한 자가 아닌 예수님께 충성된 자, 그들을 선별하셔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여기서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에서 보면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나라와 임금 등에게 몸과 마음을 다하는 헌신적인 그 태도를 이야기하죠. 그 진심인 사람, 그들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죠. 부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심으로 하는 사람, 전심으로 하는 사람에게 부탁하면 지금의 현실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실력이 부족하고 할다 할지라도 그 충성된 전심인 사람에게는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들보다는 일치월장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서 또한도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2차 투옥되었을 때 감옥에서 쓴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이기도 하죠.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부분을 느끼고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조용히 그 영적인 후계자,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소심했던 이 디모데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권면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 사역자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급과 그 결과물이 주어지는지를 영적인 자식 또 후계자였던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영적 싸움을 싸울 것을 또한 한편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끝까지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실체적 교훈이 되는 부분을 본문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전반부에서는 이 전도자의 참된 자세가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는지를 군사, 운동선수, 농부의 예를 들어서 교훈하고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전도자가 훗날 받게 될 상급이 어떠한 것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결국 피와 땀 흘림이 없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회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이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서신서를 쓰지만 한편에서는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과 순교의 일을 어떤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 1차의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이제 다시금 2차 감옥에 투옥되었고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사도 바울은 어떤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디모데의 서신서를 통해서 보는 것과 같이 이것은 복음에 대한 핍박이고 박해이며 그리고 그것을 마땅히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상급을 예비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만, 그러한 식견과 그런 안목에서 그런 신학적 태도로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유언서처럼 마지막 서신서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안 하면서 디모데에게 가식적으로 이런 교훈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에 힘이 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경적, 이 신학적 안목이 곧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시키고, 더 나아가서 이 서신을 통해서 같은 동일된 시각으로 디모데에게 이런 서신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성도로서 너무나 가식적인 모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린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을 거창하게 이야기하면서 정작 나에게 대해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동일시화해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상대편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가감없이 이야기하면서 자신에게 향해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말에 힘이 실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 말을 기뻐하지도 않으며, 아무리 그 말이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 상대편에게 결단코 생명력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복음에 대한 계승,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고, 이제 그 영적인 자식, 복음에 대한 승계자였던 후계자였던 오늘 이 디모데에게 나와 같은 이런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힘주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디모데에게도 너는 내게 들은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아무나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들이 들을 것은 아니라는 것. 누구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겁니다. 똑같이 누군가에게 물 한 대접을 줘도 어떤 사람은 그 물을 마중물로 삼아서 펌프질을 해서 물을 끌어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갈증만을 채우겠다고 자기의 목을 축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그 물을 쏟아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시간이 주어져도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활용해서 놀라운 가치를 이뤄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 사람들이 그 결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죠. 역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동일한 감동과 말씀을 줘도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부정하고 개선하고 나 몰라라 내팽개치고, 그 사람에게는 간증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후회가 남는 겁니다. 부끄러움이 남는 겁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의식, 우리의 자세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회고해 봤을 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충성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들만이 그 말을 받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말을 받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린 누군가에게 이해와 동의를 얻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함께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유언서와 같은 오늘 이 디모데후서, 그리고 오늘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생활에 얽매이지 않게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를 병사로 부르신 이가 주님이신 것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온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들에 얽매이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서 사단 및 그의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을 하며 천국을 향해 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그런 자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서는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아야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에베소서 6장에서는 영적으로 무장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으며, 디모데후서 2장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또 주를 기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사도행전 20장에요. 그리고 우리의 임의적인 승리가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 승리해야 한다라고 고린도후서 2장에, 또 믿음으로 싸워야 한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에서, 또한 말씀으로 싸워야 한다라고 디모데전서 1장에서 우리는 승리의 면류관을 사모하고 바라야 한다라고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목회자란, 우리가 복음에 대한 전파에 대한 이 사명을 받은 자가 어떤 의식,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같이 고난을 받자. 복음의 전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한다면 고난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이 필연적 관계를 사도 바울은 언급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군대 간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생활을 염려할 틈이 없죠. 군사에 소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의 그런 삶을 살고자 하면 일반적 생활에 얽매이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십니다. 막아주시는 거죠. 이런 것 저런 것, 때론 자식이든 환경이든 물질이든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온전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속에 과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의 군사적인 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의 삶인데,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나 잡다한 것들에 얽매여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부르신 일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죠. 그분을 화나게 하는 일입니다. 그분을 노엽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의식을 갖고 그 삶을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에 매이지 않도록 풀어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에 매여져 있어요. 그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군사적인 의식, 그 자세를, 그 본분을 냅다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처음에는 구원의 은혜를 받죠. 그리고 나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끝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제자적인 삶, 그리스도의 군사적인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성도들의 삶, 구원받은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의 삶으로서 살지 못하게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얽매여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잘못된 복음적 의식을 갖고 있기에 그것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묶어놓은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적인 의식을, 본분을 버린 것입니다. 내 본분, 내 의식이 무엇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군사가 탈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얽매여 있는 겁니다. 세상에 얽매여 생각하죠. 항상 생각만 합니다. 그렇게 행동을 하지 못하고 항상 생각만 하죠.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고 주님의 제자이고 내 본분은 이건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못 가요. 왜 못 가요?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왜 매여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그 본분된 자세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때론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고난이 따르고 그것을 능히 감당하는 그런 의식과 그 길을 걷고자 하면 그를 군사로서 부른 주님은 그들에게 생활에 얽매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이든 역경이든 그 모든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얽매이지 않게 하시는 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두 번째 의미는 법대로 경기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비유로서
경기하는 운동선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경주하는 것과 같이 경기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의 군사 또 주의 복음의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경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경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주의 길은 수단과 방법이 아닙니다. 주의 길은 오직 주의 뜻대로 갈 때에 주님 안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승선을 향해서 달리지만 그 방법은, 그 뜻은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정해 놓은 그 룰 안에서입니다. 세상은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 된 자를 위해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귀는 그런 복잡한 방법으로 하지 말고 내게 절 한번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승리의 길을 걷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왜 무너지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론 결승선을 제시하십니다. 결승선을 목적 삼아서 가다 보니 보다 더 쉬운 길, 빨리 갈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라는 수레에 타는 것입니다. 그 수레에 타는 순간에 우리 눈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목적에 눈이 멀어서 조급함만 생깁니다. 빨리 되는 것에만 목적을 삼아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법이 있고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목적에 눈이 멀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때론 소경이 치료해달라고 간청할 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눈에다가 흙을 바르고 말이죠. 목적을 기준으로 보면 그 방법과 절차와 과정은 복잡한 것입니다. 때론 주의 일이, 주님의 길이 복잡하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목적에 눈이 멀은 것입니다. 목적에 의해서 영적으로 눈이 멀은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 목적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병들은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서신서를 씀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순교를 어떤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간청하지만 그 도움을 거절할 때 세례 요한은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라고 의심과 부정적 시각으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보지 않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논리들이 세례 요한도 불같이 뜨거웠던 자가 급격히 어떻게 식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것을 어떤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 순교를 어떤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법대로 경기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겸손의 시각, 하나님의 주권적 시각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엿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하신 목표 다 있죠? 혹시나 그 목표에 조급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목표를 목적 삼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길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때는 우리가 복잡하다고 생각이 들 만한 하나님의 그 절차와 과정이 어떤 뜻이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경기하는 자가 그 법대로 하는 그런 자들에게 상급이 있는데, 관을 얻게 되는데, 영광을 얻게 되는데, 때로는 어리숙하고 좀 바보 같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선한 뜻과 방법대로 가려고 하는, 그 뜻대로 법대로 가려고 하는 그 자리에 서 계십니까? 우리는 한 번쯤 돌아봄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절차와 법대로 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루시는구나, 그 뜻을 깨닫게 되고 이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길의 노정에서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곡식을 먼저 받게 하심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마지막 세 번째 비유로서 농부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일을 해야 되니까요. 또 그 곡식을 먼저 받는 이유는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선별해서 심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받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아가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질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농부된 자세가 없는 겁니다. 정말 나는 농부로서 내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시면 농부는 수확을 하면 내 먹을 것부터 챙기지 않아요. 내가 다음에 심을 것부터 가장 최상의 것을 선별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먹는 거예요. 이 농부된 의식, 그 농부는 먼저 받는 것이 당연히 마땅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먼저 주지 않습니까? 가르쳐 드릴게요. 농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군사, 운동하는 선수, 농부 이 비유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정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잘 곰곰이 좀 생각해 봐라. 이해하라. 숙고하라. 검토해 봐라.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너 한번 잘 생각해 봐. 잘 검토해 봐. 그리고 이걸 잘 이해해 봐. 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격다짐으로 쑤셔넣는 게 아니라 디모데에게 이해하라, 숙고하라, 검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네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총명을 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총명은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올바로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디모데에게 우격다짐으로 쑤셔놓고 내가 명령하니까 들어가 아니라 생각해봐라. 너 이해하고 숙고하고 그리고 검토해봐. 잘 내가 하는 말을 이걸 진짜 잘 검토해봐. 사도 바울이 어디서 들은 말을 순간 깨달아진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평생의 삶을 들어서 이런 길을 걸어서 확실하게 검증하고 규명되어진 원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밝히 깨달아서 알게 하는, 올바르게 알게 되는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 우리가 뭘 들어도 잘 깨닫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걸 들었는데도 우리가 깨달음이 없어요. 이건 지식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고 이해하는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에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경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법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이 농부된 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진짜 농부가 아닌 거죠. 일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주지 않는 거예요. 네가 나가서 땅이라도 파고 뭐 해봐. 그러면 내가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걸 다 겪어봤어요. 군사로서, 경기하는 운동선수로서, 그리고 농부로서의 이 비유지만 이 길을 다 걸어봤던 이 신앙의 원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하는 그 원리를 다 겪고 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나이를 따지면 자식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에게 우격다짐이 아니라 생각해봐.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숙고해봐. 정말 이것이 진리야. 정말 이것이 길이야. 이것이 옳은 거야. 이렇게 하면 돼. 이 말을 정말 내 끓는 마음으로 죽음을 앞두니까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봐. 정말 생각해봐. 내가 이 하는 말을 정말 생각해봐. 잘 검토해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좀 검토해 보십시오. 제발 검토해 보세요. 이러한 의식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총명.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정말 올바르게 깨닫고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만한 이 총명이 없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맨날 그냥 녹음기 틀어놓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뭐 이래서요 저래서요, 그냥 맨날 녹음기.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서 학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군사적인 의식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법대로 하고 하는 이런 운동선수의 이런 의식이나 농부적인 이런 자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누군가가 이런 권면을 하고 이런 말씀을 할 때에 그 말을 정말 깊이 있게 숙고하고 겸손하게 받지 않는 거예요. 심사숙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깨달음이 없죠. 아유, 난 모르겠어요. 다 귀찮고요. 빨리 어떻게 됐으면 좋게요. 목적에 취해 있는 사람들. 술에 취하든 목적에 취해서 하나님의 뜻도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도하고 애를 쓰지만, 사도 바울은 그가 순교를 앞두고 그의 모든 사명에 대해서 그 모든 결과 또한도 하나님께 있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전전긍긍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가 충성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생활에 얽매이지 않은 자. 내가 얽매이지 않고 싶어서 얽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군사로서 그 자리에 설 때 얽매이지 않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적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법대로 하려고 하는, 우리는 비록 이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여리고성 무너뜨리면 될 텐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냥 무너뜨리면 될 텐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십니다.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게 하십니다. 그 절차를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법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이 겸손, 이 순전한 태도, 이런 자들에게 부탁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줘도 농부로서 그 일에 충성된 자, 그런 자들에게 부탁하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해요. 그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나님 먼저 주시는 거예요. 왜? 주면은 그 사람은 농부로서 나가서 일을 할 사람이니까. 뭘 주면 하나님께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거짓말장이든 우리가 거짓말장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는 많이 하고 거창하게 한다고 해서 기도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겁니다. 인정해 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어느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운동선수로서, 농부로서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이 복된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말했던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여, 우리가 충성된 자로서 주의 복음을, 주의 음성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을, 그 말씀을, 그 깨달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자리에서 듣게 하시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